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골로새서 3장 오늘은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는 누구나 일을 맡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 물론 가정의 일이 있고 또 사회와 직장의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그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상 받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23절 24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앞에 18절부터 보면 남편과 아내, 또 부모, 자식, 또 종과 상전 등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22절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하듯 하고 주께 상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하듯 하고 주께 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한다는 말은 그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에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그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게 부부든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이든 또 종과 상전 간이든 우리는 그 관계를 누가 맺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 관계의 중요한 기준,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부부, 부모, 상하관계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 인간관계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섬김의 태도는 여기 22절 마지막에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성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간에 내가 맡은 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두세 주간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제 몸에서 떼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책하고 이 태블릿이, 왜냐하면 이 안에 저의 성실한 모든 것들이 다 담아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을 이미 저는 선교지에서도 또 읽고 또 그것이 가능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작년에 벌써 이 말씀들을 다 준비해서, 그래서 일부는 태블릿에 담아두고 일부는 컴퓨터에 있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또 적고 그러거든요. 설교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 또 컴퓨터에 옮겨놓고 또 컴퓨터에 있는 것을 이 태블릿에 옮겨놓고, 이제 제가 요새는 눈이 좀 약간 이제 나빠져가지고 이게 좀 작아. 그래갖고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말을 자꾸 실수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떻든 제 분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 지난 주간에 예담을, 주초에 예담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다른 일들은 제가 깜빡 놓치고 그 3, 4일 동안 예담에 집중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짬이 나면 저는 끊임없이 이 안에 설교를 열어서 계속해서 설교를 읽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저의 성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니까. 이것을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귀천이 없어요. 사도나 목사나 교회의 다양한 헌신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성결한 것이고 동등한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의 일이 더 중요하고 또 평신도의 사역이 덜 중요하냐?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어떤 일이든지 다 똑같이 소중하고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자신의 직분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또 남의 직분을 멸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교회 직분이나 직장 일도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활동임을 알아야 됩니다. 각자 일하는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흥미로운 일은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다, 그 일한다라고 하는 말과 또 오늘 우리처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과 일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예배도 불성실하게 드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하는 태도로 우리의 세상 일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또 직장의 일이든 여러분 똑같이 정직하고 성실한 모든 일하는 행위는 바로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과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세 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하나는 안식일 제도, 또 하나는 결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일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중 우주 만물을 관리할 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일이에요. 다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일이 행복하게 하던 일이었는데 고통이 극심해지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으로 일하면 고통이 됩니다.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일하면 일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이 이게 마지못해 하는 일이라면 이게 즐겁겠어요? 이게 성실하게 늘 준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렇게 전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열심내서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잖아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쉬기 전에 창조하신 인간은 역시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고 부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일을 하든 혹은 교회에서 재직의 일을 하든 그 일을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에 마음을 다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 바울은 사명감을 가진 일꾼과 그렇지 못한 일꾼을 구분했어요. 사명감에 불타는 일꾼은 자발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보면 알아요. 반면에 사명감이 없는 일꾼은 마지못해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아요.
실수와 불성실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실과 마음을 다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일이 뭐냐면 거기 22절에 말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23절에 말하는 주께 하듯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문화명령. 여러분, 화가 밀레의 작품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만종이 있어요. 만종 아시죠? 왜 그 두 부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그 그림 오른쪽 저 끝에 보면은 조그맣게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만종이라고 했지만 종 울리는 소리가 그림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일하는 두 부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 교회 종이 울리나 보다. 교회 종 울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일하다 말고 일손을 놓고 부부가 마주하고 기도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만종이라고 하지만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안셀루스예요. 안셀루스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농부인 남편과 아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종소리에 맞춰서 일손을 멈추고 밭 한가운데서 경건한 기도를 하더라 하는 걸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다고 해요. 저는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그림을 다시 보면서 저는 사실 좀 못 깨달았는데, 근데 그 그림을 설명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저녁 나절이잖아요. 그림의 이 색깔로 보면은 저녁 나절일 것 같은데 또 이제 일손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니까. 근데 아직도 태양광선이 남아 있는데 그 태양빛이 어디를 비치고 있는가? 아마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그 그림 찾아볼 거예요. 근데 그 태양광선이 어디를 비추고 있느냐? 농부의 머리?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종탑? 아니에요. 놀랍게도 농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 작가 밀레의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밀레는 이 그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 신성함을 담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작가가 그런 원함을 갖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구 있는 쪽은 밝고 그 옆으로는 약간 농기구 쪽보다는 덜 밝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일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것이니까.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분, 직업, 일은 매우 거룩한 행위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거룩한지 천박한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천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나 다 천박하게 보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그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행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매우 위엄스럽고 거룩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을 통해 창조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고 예비된 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얄팍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감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못하고 자기 역시도 마찬가지. 예? 성도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을 해야 하며 예비된 상을 꼭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 이 땅의 진리, 공의, 평화, 공평의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예담동산 가서 저의 또 하나의 재능을 보았어요. 저는 손으로 하는 걸 다 못해요. 우리 아내는 손으로 하는 걸 다 잘해. 전 그래서 우리 아내가 늘 부러워요. 근데 저는 손으로 하는 걸 다 못해. 유일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글 쓰는 거나 글 쓰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는 것보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니까 어떻든 손으로 하는 건 잘 못한데 근본에 아주 조금 잘하는 건 아니었고 아주 조금 재능을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한두 번은 더 예담동산의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을 좀 더 섬겨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얘기하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금식조차도 인간을 의식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해서 은밀한 중에 하라고 권면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했어요.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망태기 하나씩을 줄 터이니 우물에 가서 물을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와라. 여러분, 망태기에 물이 담겨요, 안 담겨요? 안 담겨요. 신하들이 그 망태기를 받아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임금님이 노망이 들었네. 뭔 망태기에 물을 담아오라고 하나. 그러나 임금의 추상 같은 명령이니까 일단은 망태기를 들고 밖으로 다 나갔어요. 15명이나 되는 신하들이 밖으로 다 나가가지고는 각기 우물을 찾아 흩어져 버렸어요. 자, 우물을 찾아갔을까요? 아니죠. 그 똑똑하고 잘난 신하들이 다 하나같이 그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냥 다 흩어져서, 왜? 물을 담아 보았자 쏟아져 내릴 것이 뻔하니까 물 담을 생각을 아예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신하 한 사람만이 우물가로 가서 하루 종일 물을 퍼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 임금의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으랴 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물을 퍼담았어요. 해질녘이 되자 우물에 물을 열심히 퍼담았더니 그 물이 다 말랐는지 이제는 두레박을 내려도 물이 퍼올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닥을 보이는 그 우물에 아주 커다란 황금이 거기 놓여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황금을 끌어올려 가지고 누구에게 갖겠어요? 임금에게 갖다가 바치면서 임금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물의 물을 망태기에 담느라고 열심히 퍼담았더니 그 우물 마지막에 보니까 이 황금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임금에게 갖다 바치더랍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하는 얘기가, 수고했다.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너뿐이구나.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주려고 마련한 상급이니라. 그것을 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범사를 이런 최선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하듯 하면 우리 주님이 상을 놓치지 않고 꼭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나 상급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 의식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일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세상적인 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칭찬을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코람데오하는 그 믿음으로 나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행하는 헌신의 모든 일들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언제나 죽게 하듯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성실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삶으로 아름답게 일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범사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될 뿐 아니라 상급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흐뭇하시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로 잘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오늘 하루 지치지 않도록 이 새벽 용사들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